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0장을 부르시면서 성령 강림 후 13번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며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35번 시편 84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35번 시편 84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서춘식 전도사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며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코로나19로 혼란과 두려움 속에 있지만 여전히 그 안에서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방패와 구원의 뿔, 산성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찬양과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정릉교회 성도님들이 이 시간 주님의 날을 맞아 예배당에서 각 가정에서 각자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우리의 삶에 묻어 있었던 분주하고 복잡한 마음, 걱정과 염려, 불안은 털어놓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만나 새 힘과 새 소망을 얻어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이들의 심령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생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계속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세와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는 우리 인간의 욕심대로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야만 하는 세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과 욕심, 자신이 속한 공동체, 자신이 살아가는 세대만 생각하는 이기심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가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 무감각한 것이 아니라 깨어나게 하소서. 이 땅에서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하나님, 무엇보다 코로나19와 또한 기후위기에서 어린 영혼들, 사회적 약자들을 비롯하여 많은 이들이 더욱 힘들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큰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 멀리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종교적 이념, 정치적 이념으로 인권과 생명조차 짓밟히고 있는 현실을 지켜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난과 고통의 한복판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그 땅을 향한 중보의 끈을 놓지 않게 하소서.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 그 땅에 샬롬이 하루속히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해 듣습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이
강건함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롯이 잘 전달할 수 있는 메신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는 무엇보다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 들을 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잘 심겨져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 우리 정릉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바로 알고, 또한 우리 정릉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시고 부르신 이유를 바로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다름 아닌 하나님이 주신 계명, 사랑을 살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손수 심으신 나무들로서 은총의 숲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와 이후의 모든 삶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4쪽쯤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4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탄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근원적 목마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른 아침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아침 이슬 같은 주님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흔들린다라고 여겨질 때마다 떠올리게 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편 11편 3절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옮겼습니다.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터가, 기초가 흔들릴 때에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슨 일이 있겠는가? 이런 말씀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결코 쉽지가 않은데요. 이어지는 말씀 11편 4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 계신다.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 계신다. 질문에 대한 즉답은 아니지만 충분한 의미를 담고 있는 대답이라고 여겨집니다. 터가 흔들릴 때마다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대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수록 성전에 계시는 주님을 찾는, 바라보는, 귀를 기울이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말씀은 생각하게 합니다. 전사님이 기도했습니다만 아프가니스탄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우리의 마음을 몹시 힘들게 합니다. 종교적,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고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비행기에 매달려 가다가 비행기에 떨어질까? 내 아이만큼이라도 자유로운 곳에서 살라고 애기 엄마가 어린 자식을 철조망 밖 군인들에게 던지고 있을까? 아무리 인간이 악하다 할지라도 어찌 총을 쏴서 죽인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총을 쏴서 벌집처럼 그렇게 만드는 것일까? IT에서는 강진이 일어났고 집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또 폭우가 닥쳐서 이제는 하루하루 생존하는 것이 이제 어려운 이런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는 말할 필요도 없다 생각이 됩니다. 제게는 선물로 받은 카메라가 있는데요. 저는 타고난 기계치입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그냥 감각으로 사진을 찍는데요. 사진을 찍다 보면 언제 뭘 눌렀는지 이상한 기능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럴 때면 제가 어렵게 배워서 하는 일이 초기화하는 겁니다. 이제 저 뒤로 찾아 들어가서 모든 기능들을 다시 리셋하는 말이죠.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니까 조금 편하게 사진을 다시 찍을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신호등을 끄고서 하나님의 수신호를 따라야 할 때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그것마저 더 늦추면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살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 시점에 와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내일이 절기로 처서입니다. 이제 모기 또 삐뚤어진다라고 하는 선선한 기운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처서가 되었는데요. 대추 한 알 속에도 수많은 천둥과 번개가 들어 있습니다. 견디기 어려웠던 가뭄과 또한 참기 어려웠던 태풍의 시간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보내지만 대추 한 알도 그냥 익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 귀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서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21장으로부터 24장까지는 다윗의 인생을 요약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의 삶 속에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일들을 담고 있는데요. 과연 내 인생을 요약한다고 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내 인생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사무엘서의 마지막 부분을 읽는 것도 유익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 담겨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다윗에게는 어떤 부하가 있었고 다윗과 부하들,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였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한 초기에 해당하는 일이었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요. 블레셋과 전쟁을 하던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떠온 물을 마시고 싶어 합니다. 목이 마르면 어떤 물이든 마실 수 있지만 다윗은 내가 목이 마르니 물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내가 이럴 때 베들레헴에 있는 물을 마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무더운 날 땀을 많이 흘리면 목이 마르기도 하고 오랫동안 이제 물을 마시지 못하면 목이 마르죠. 시편 기자도 내가 주님을 찾기에 얼마나 목이 마른지 마치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그런 사슴과 같습니다 라고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사슴은 자기가 사는 산의 모든 지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목이 말랐던 것은 아마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긴 가뭄,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던 샘이 모두 말라버렸다든지 아니면 사냥꾼에게 쫓겨가지고 어딘지도 모르는 낯선 곳에 와 있기 때문에 말이죠, 목이 말랐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이런 목마름 중에는 근원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다윗이 찾았던 것은 그냥 물이 아니라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의 물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목이 마를 때 아무 물이나 마시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지만 고향 우물에서 떠온 그 물, 이거는 다른 물과는 다른 말이죠. 우리는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이제 잘 압니다. 바벨론 포로 길을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세계 곳곳으로 흩어진 이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 흩어진 백성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디아스포라는 이스라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30년대에 말이죠, 스탈린이 이 국경 지역에 살고 있던 고려인들을 시베리아 벌판, 중앙아시아 쪽으로 옮깁니다. 혹시 저들이 우리나라에 어려움을 끼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열차에 태워서 옮겼습니다. 제가 먼저 목회하던 교회에 이제 중앙아시아에 사는 한 분이 이따금씩 이제 고국을 찾아올 때마다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분을 만나서 하루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얘기를 들었더니 그 추운 겨울에 말이죠, 열차에 그냥 사람을 놓고서 달리기 시작을 했는데요, 거의 한 달 40일을 달렸다고 그럽니다. 그러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열차에서 죽어갔고요, 죽으면 그냥 열차 밖으로 던지며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보니까 허허벌판에 눈밖에 없는데 거기에 내려놓고 살라고 해가지고요, 온 땅을 파고서 겨우겨우 목숨을 건져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디 그들뿐이겠습니까? 일제 강제징용도 있었고요, 정말 이러다간 굶어 죽겠다 해가지고 삶을 개척하느라고 땅끝을 일부러 찾아간 이들도 있었고요,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느라 위험을 무릅쓰고 어디론가 흩어진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들에 대한 어떤 그 이야기를 듣다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눈물이 젖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들은 그 땅에서 살면서 우리 문화, 우리 풍습, 우리 언어 대부분 잃어버립니다. 그 다음 세대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들이 끝까지 잊지 못하는 게 있어요. 아리랑이라는 노래입니다. 아무리 긴 세월이 지나가도, 그래서 이제는 고국 언어를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말이죠, 아버지께 들었던, 할머니께 들었던 아리랑이라는 그 노래는 여전히 기억하고 그 노래를 부르면서 떠나온 고국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 아버지는 2000년을 이틀 앞둔 날 주님의 품에 안기셨는데요, 고향이 이북이세요. 금강산 아래 어떤 마을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명절 때가 되면 식구들이 다 모이지 않습니까? 음식도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버지는 슬그머니 일어나셔서 베란다로 나가셔요. 그리고 멍하니 하늘을 바라봅니다. 식구들이 다 모여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말이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는 것이죠. 제가 독일에서 목회할 때 유고 연방, 지금은 몇 개 나라로 나눠졌지만 유고 연방에 그 공장이 있어가지고 사업을 하는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어느 날 뜻밖의 얘기를 들려주셔요. 유고 연방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던 선교사님 가정이 베오그라드 수도에서 이제 서너 시간 걸리는 그 외진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선교사님 네 분이 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에게는 외동딸이 있었고요, 어린 딸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 어린 딸만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사고 소식을 듣고서요, 이 한국 영사관에서 영사가 달려갔는데요, 그래서 가서 급한 이제 사고 그 일을 처리하고서 혼자 앉아 있는 선교사님 딸에게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고가 난 지 서너 시간 동안 그 자리에 앉아서 어떤 말도 또 눈물도 흘리지 않던 이 어린 딸이 말이에요, 한국 영사를 보더니 울음을 터뜨렸다는 겁니다. 자기한테 일어난 일을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사고가 났고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고, 근데도 울지를 못했던 이 아이가요, 외국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래도 한국 사람이 와서 얘야 괜찮니 했겠죠. 우리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혜린 씨의 책을 보면은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였던가요? 이제 독일어 하나를 소개하는데요, 예를 들면 하임베라는 말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그런데 이 독일어 중에 페른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페른베라는 말은요, 먼 곳을 향한 그리움입니다. 그냥 배가 고프면 밥을 향한 그리움, 목이 마르면 물을 향한 그리움, 이런 게 아니라 페른베라는 말은 먼 곳을 향한 그리움. 우리 인간에게는 다른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그런 근원적인 목마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을 통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 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이 다윗은 이 우물이 베들레헴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고향이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돌멩이 하나, 나무 한 그루까지 떠오르는 게 고향입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 그 우물,
거기에서 길어낸 물을 마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다른 것으로 채워질 수 없는 근원적인 목마름이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부하 중에서요, 세 부하가 이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서 물을 길어오기 위해서 길을 나섭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요, 부하들한테 명령을 내린 게 아니었습니다. 누가 가서 물을 떠와라, 그런 게 아니라 지쳤겠죠. 이럴 때 내가 고향물을 마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냥 이야기를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세 용사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허투루 듣지 않고요, 물을 뜨러 길을 나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당시 블레셋과 전투를 하고 있을 때 이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은 누가 지금 차지하고 있었냐면 바로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또 이 아둘람, 다윗이 지금 있는 이 지금 자리로부터요, 우물가 이야기를 했던 베들레헴까지는, 제가 일부러 이스라엘에서 지내고 온 서충식 전도사님한테 한번 거리를 좀 찾아보라 그랬더니 한 30km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30km면은요, 제 경험에 의하면 정말 건강한 남자가 하루 종일 바삐 걸어가야 하는 걸음입니다. 아마 이 물을 떠오는 데는 최소한 이틀이나 3일이 걸렸을 거예요. 아니, 적진을 뚫고 가야 되니까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에요. 잘못 걸렸다간 이거 목이 달아나는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이 다윗의 병사들은요, 다윗이 내가 그 물을 마시면 얼마나 좋을까, 떠오라고 명령한 것도 아닌데, 지시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 다윗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 먼 길을, 위험한 길을 걸어가서 마침내 다윗이 마시고 싶어 했던 그 물을 길어오게 됩니다. 누군가의 목마름을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근원적인 목마름을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새 힘들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놀라운 뉴스를 하나 보았는데, 우리나라에서요, 하루에 고독사 하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죽는, 그래서 뭐 몇 달 후에 백골로 발견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하루에 고독사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만 11명이라고 그래요. 적어도 제가 목회하던 단강에서는요, 누군가의 집에서 때가 됐는데도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으면은요, 그 집 찾아갑니다. 대돌 위에 신발이 벌써 며칠째 안 보이면은요, 이 사람 어떻게 됐나 관심을 기울입니다. 근데 도시에서는요, 굴뚝에서 연기가 안 나기 때문에 그럴까요? 누가 이 땅을 쓸쓸히 떠났는데도 아무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목마름을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것, 다윗의 한마디를 자신들을 향한 명령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따르고 있는 우리 세 용사를 보면서 누군가의 목마름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위하여 먼 길을 나서는, 위험을 감수하는,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귀한 물을 세 용사가 길어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어쩌면 가다가 아무 물이나 떠오고서 베들레헴에서 길어왔다고 그런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베들레헴 우물가를 찾았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물을 가져왔습니다.
다윗이 야, 정말 내가 마시고 싶었던 물을 가져왔구나. 그 물을 벌컥벌컥 마셨을까요?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그 물을 주님께 부어드리며 아마 장소를 구별해 놓고 그 땅에 부었을 겁니다. 그토록 마시고 싶어 했던 물이었지만 그 물을 자기가 마시는 대신에 주님께 부어드리면서 부하들의 피 같은 물을 제가 어떻게 마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 물을 받아드는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뭉클했을까? 그걸 받아드는 다윗의 손이 얼마나 떨렸을까 말이죠. 그리고서는 이 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 아무리 고향에서 길어온 것이라 할지라도 부하들의 피 같은 물이라고. 그래서 자신이 마시는 대신에 하나님께 부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날 그 물은 아무도 마시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해가를 느꼈을 겁니다. 다윗이 그 물을 실컷 마신 것보다도 다윗도 목마름을 잊을 수 있었을 것이고,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물을 길어 오느라고 지칠 대로 지친 다윗의 부하들도 그런 다윗을 보면서 모든 피곤함을 잊어버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는데요, 저희를 인솔하던 장교가 저희들한테 이야기 하나를 들려줬어요. 저는 그 이야기 하나 때문에 군 생활을 몹시 불편하게 했는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사막에서 전쟁을 하던 한 부대가요, 전쟁을 하던 중에 물이 떨어지고 말았어요. 총알이 떨어진 것보다 더 위기 아니겠습니까? 한 용사가 기어가지고 어디론가 가가지고 수통 하나에 물을 채워왔어요. 군인들은 한 30여 명 되는데 물 하나 수통에 길어왔으니 말이죠,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이 물이 보통 물이겠어요. 인솔하던 장교가 얘기를 해요. 그 물을 돌아가면서 한 모금씩 마시기 시작했는데 두 모금을 마신 사람이 한 사람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겠느냐 물었어요. 그런 상황에 물을 한 모금씩 마셨다니, 그리고 두 모금을 마신 사람이 있었다니 너무나 신기해서 저는 어떤 것도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나중에 얘기를 들었더니요, 여러분, 물 두 모금을 마신 사람은 누구였냐? 맨 마지막으로 마신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요, 한 모금씩 마신 것도 아니고요, 그 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시간은 결코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쉽지 않은 시간을 살아낸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만 우리도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고,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을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고, 또 심한 고립감을 느끼는 그런 분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누군가의 목마름을 헤아리는, 그리고 그 근원적인 목마름을 달래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면, 우리가 그 물을 마시지 않아도 충분히 목마름을 이겨냈던 다윗과 그의 부하들처럼 우리는 이 순간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일 3부 예배를 마치고 두 분 장로님과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요즘 힘들고 어려운 얘기들을 나눴는데요, 그중 장로님 한 분이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고 또 장기화되다 보니까 당신 마음도 많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하시는데요, 제가 이렇게 힘들고 보니까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더 힘들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을 들킨 것 같아서 부끄럽기도 했고 따뜻한 위로를 받는 것 같아서 고맙기도 했습니다.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지만은요, 한 교우가 정말 정성이 담긴 헌금을 전해주셨어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이삭을 줍지 말라는, 밭 가장자리에 곡식까지 다 베지 말라는 그 말씀이 요즘 자주 생각난다고 하면서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이 됐으면 좋겠다고, 대신 그것을 담임 목사를 통해서 헌금하는 것은 내 마음이 흔들릴까 봐, 저는 그것이야말로 삶의 첫 열매이자 인생의 11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현실을 이겨내기에는 우리는 턱없이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힘들다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을 돌아보면서 다윗의 목마름을 알아차렸던 새 용사처럼 누군가의 목마름을 알아차리고 그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달래주는 것, 그것이 이 시기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겨가는 길이 되어질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약은 사랑입니다. 서로의 근원적 목마름을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 물이 아니라 고향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에서 길어 올린 물을 찾았던 다윗,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도 다른 것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근원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고 지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믿음으로 사랑으로 주변을 돌아보게 해 주옵소서. 누군가의 목마름을 알아차리게 하여 주시고 근원적인 목마름을 달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셨사오니 우리도 그 사랑으로 누군가의 아픔을 치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을 찬송합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드리신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봄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님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때에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주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성전에 계시다 하셨사오니 성전에 계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호등을 모두 끄게 하시며 하나님의 수신호를 따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어려운 중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합니다. 주여, 나의 어려움만 바라보며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우리들의 이웃과 세계 곳곳에 아우성치고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들을 향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주시는 마음을 선하게 따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세우셨사오니 주여,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의 마음에서부터 우리들의 발걸음 끝에서부터 시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우리를 풍성케 해 주시옵소서. 예물 속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담겨 있사오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푸른 풀밭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릉교회를 축복하셔서 이 어려울 때 이 어려운 세상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넉넉히 이루어가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 3쪽과 4쪽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주일 예배를 안내드립니다. 현재 거리두기는 4단계로 9월 5일까지 이어지게 되며 이에 따라 주일 예배는 1, 2, 3부로 각각 7시, 9시, 11시에 드립니다. 각부 인원 제한은 99명입니다. 예배 신청은 연장되는 것이 아니고 매주 신청하셔야 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중 예배는 각 가정 및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을 통한 실시간 예배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교회 접속에 대한 안내가 주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코로나 시기 가운데서도 믿음을 이어가는 데 도움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스마트 요람의 설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역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 하반기 장학증서 수여식이 코로나19로 수년되었습니다. 장학증서 수여식을 비롯한 장학생 모임 역시 거리두기 단계 조정 시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1층에 마련된 도서공간 하늘우물문고 도서대출을 안내합니다. 대출 일정 및 내용은 주보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대출 문의는 황예찬 전도사님, 서충식 전도사님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우물문고를 위해 갖고 계신 서적 또는 신간을 기증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증 관련 문의는 1층 사무실 또는 황예찬 전도사님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중에도 신앙을 지켜가기 위한 유인물들이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주보에 기재된 것 외에 필요한 내용들은 최강호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 성북지방 제15회 성경 골든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9일 주일에 답안을 제출하게 되고 시상은 9월 12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문의사항은 교회학교 교역자에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교회학교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진행합니다. 주보에 기재된 시간들을 확인하셔서 자녀들의 신앙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예배 후에는 부서별로 실시간으로 2부 활동을 진행합니다. 다음 세대들의 교제와 신앙이 끊어지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능이 약 90일 정도 남았습니다. 고3 및 수험생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3 명단 및 기도 제목들은 화요중보기도회 유인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임 광고입니다.
총남성교회 8월 원래회는 코로나로 모이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공지 및 논의사항이 있을 시 단체 카톡방을 통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회 공과교육이 25일 수요일 수요 예배 후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요양원에 입원 중인 교우들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동춘 권사님께서 퇴원하셨습니다. 온전히 건강 회복하고 유지하실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섬김 광고입니다. 석춘식 전도사님, 김혜미 사모님, 자녀 서주환 100일을 감사하여 떡을 대접합니다. 홍선표 권사님께서 성화 액자를 헌물해 주셨습니다.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의 교제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코로나 4단계로 인해서 저희가 한 번 예배를 드릴 때 99명 이렇게 제한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참여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7시, 9시, 11시 이렇게 주일날 3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1시 예배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좀 양보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1부, 2부, 7시, 9시 예배는 그래도 인원에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한 번 신청하면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라 매주 신청을 해 주셔야 됩니다. 조금 번거로워도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홍선표 권사님이 성화를 기증해 주셨는데 아주 귀한 성화입니다. 우리 저 지하 내려가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자세히 감상하시면 십자가의 예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우리 서충식 전도사님 애기 주안이 이렇게 100일을 맞은 게 정말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워낙 어리게 태어나서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 오늘 떡을 드시면서 주안이가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중 예배는 우리가 좀 안심이 될 때까지 영상으로 대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우리 교회에 접속을 하시면 비록 집에 있든 어디에 있든 교회에서는 실시간으로 대부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모이지 못해도 언제나 정성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옆자리에 있는 분, 앞뒤에 있는 분, 또 가족끼리 서로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오직 예수뿐이네를 찬양합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긴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죄와 사망, 우리의 힘으로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아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주님, 이 어려울 때 누군가의 목마름을 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근원적 목마름을 달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깨어진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약은 사랑뿐입니다. 주여, 그 마음,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도우시며 위로하시며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이른 아침 정성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주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